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하고는 조금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과 변화와 건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비정상적 궤도로 이탈한 인류,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다 보기를 인간이 뭔가 좀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종교도 나오고 교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된 겁니다. 뭐 공자님, 뭐 석가모니, 예수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이 다 모두 뭔가 인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종합하면 그 인간의 지혜라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지혜는 아주 많지만 그것을 종합하면 그 선한 것을 가르치자, 좋은 걸 가르치자, 그래서 바로잡게 하자, 이겁니다. 결국 알고 보면 교훈을 하자, 교육을 하자, 깨닫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성경에는 관원들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유태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관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뭐 율법이랄지 어떤 계율이랄지 이런 걸 정해놓고 이걸 지키자, 이게 종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가르치자, 깨닫게 하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율법이나 어떤 계율을 놓고 사람을 훈련시키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빗나간 인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죽게 해서 원위치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방법이 다른 방법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보는 거. 그리고 함께 살려가지고 부활이라고 그러죠.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건축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구별이 이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개선하자, 이런 개선. 더 좋게 다듬어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다듬어 갖고는 안 된다. 이건 근원적인 자리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다시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죽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멸해 뿌리고 새로 인류를 창조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게 해야 되겠다. 끝나게. 그렇게 해서 다시 살리겠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다시 살리는 일은 하나님밖에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자,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헌집을 고쳐 쓰게 하려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난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재창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행하면 인격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족이 되는 양식을 생산하는 농장이 되고, 그 사람의 위치는 뭐 하려고 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산품을 내게 하려고 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흙으로 지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양식을 생산하려고. 예, 왜 밭을 삽니까? 농사 지으려고 밭을 사잖아요. 왜 논을 삽니까? 벼농사 지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왜 흙으로 지었나? 그러면 어떤 양식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다 만족하는 그런 양식을 생산해야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사람이 만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행복이라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다 만족하는 생산품을 생산하게 하자. 거기서 인격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고 안식을 누리는 성전이 되게 하자.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거든요. 먹고 집이 있어야 되죠. 가난한 나라의 거지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거지고, 부유한 나라의 거지는 집이 없는 게 거지고 그렇습니다. 미국 가면 전부 집 없는 거지입니다. 홈레스. 서부쪽 다닙니다. 난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생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하고 안식하고 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집이 되게 하려고 줬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꼭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흙으로 지었으니까 문제가 많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흙밭에 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근데 왜 흙으로 지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인격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의 양식을 생산하라고 주신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거체가 되는 건축을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은 왜 좋냐면 그 문제가 많은데 지저분하고 그게 많이 안 되냐.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양식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흙이라는 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씨를 심어놓으면 좋은 밭이 된다고요. 그냥 놔두면 엉망이 된다고요. 근데 좋은 씨하고 연결이 되면, 좋은 농부하고 연결이 되면 아주 귀한 것이 생산된다고요. 우리가 흙은 먹을 수 없지만 오렌지를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예, 흙은 먹고 못 살지만 밥은 먹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란 게 묘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기기는 정말 못생겼는데, 예, 못생겼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면 이 귀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를 놓고 보면 문제통성이라고요. 예, 모든 성현들이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나쁜 걸 생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인격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지요. 깨끗하게 좋은 걸로 지었으면 얼른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농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농사가 안 돼요. 흙도요 아주 쌩쌩한 흙 있잖아요. 사람 손이 가보지 않는 흙. 이런 흙에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 씨를 심어도 나지도 않고 나무를 심어도 자라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거의 썩은 흙, 그런 흙에서 생명이 잘 자란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 보는 건 아주 다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쌩쌩한 흙, 손이 한 번도 닿지 않는 깨끗한 흙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흙을 원한 것이 아니고 사람 지을 때도 아마 그 아주 생 흙을 갖다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밭이 될 수 있는 그런 흙으로 지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줬습니다. 그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아담에게서는 갈빗대를 취해서 배필 하와를 또 지어줬죠. 예, 하와를 지었단 말은 이제 건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첫 번째 명령은 그 땅을 경작하는 것, 그리고 배필을 준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산에는 아담이 먹고 그 동산을 경작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고 건축을 위한 보석들이 에덴에서 흐르는 강에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더라. 금이 둘러있는 온 땅에 흐르는 그 물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더라. 보석을 얘기합니다. 인격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양식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양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한단 말입니다. 흙은 참 좋은데 농부가 없어. 예, 주인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흙이 좋을수록 잡초가 더 잘 납니다. 엉겅퀴가 더 잘 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써야지 할 땅이 만일에 안 써져 있으면 나쁜 땅만 못 하단 말입니다. 아주 메마른 땅에는 잡초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잡초 뽑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일수록 잡초가 잘 난다고요. 근데 좋은 땅은 이제 주인을 만나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주 다르죠. 농부가 생산하는 흙하고 자 우리 화이칼라가 보는 흙하고는 아주 딴판이죠. 예. 바울이 말한 바 그 지혜로운 건축자란 말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이 우주적인 건축에 그 기초를 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 양식을 먹고 그 재료로 조성된 사람으로서 이 양식과 이 재료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기초가 없으면 집을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예, 기초가 없으면.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이 기초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어디서 참된 양식이 나오고 어디서 참된 건축의 재료가 나오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 동양의 집을 보면 다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대부분 다. 목조 건물이죠. 모두.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목조 건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 집들을 보면 전부 돌로 지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놈 곳이 뭐 5층, 6층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 빌딩들이 다 이제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경복궁이라 해봤자 뭐 겨우 나무로 해서 2층 지으면 고작입니다. 더 이상 짓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교하기는 막 해가지고 해놨지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돌로 안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돌이 없어요. 대리석 같은 그런 마음대로 조각하기 좋은 그런 돌이 없고 돌이 있다 해봐야 화강암 단단한 돌밖에 없습니다. 그 돌을 조각해갖고 집을 지으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나무가 더 쉽죠. 그래서 나무로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중해 연안에는 그 전부 화강암 아니죠, 대리석 지역이기 때문에 파면 다 그 돌인가 봐요. 그 이 돌이 화강암처럼 단단하지 않고요. 그 조각하기 좋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때 로마에 갔을 때 보니까 어떤 집을 새로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뭘 수리하냐면 오래되니까 이제 때가 묻어 시커매요. 먼지가 묻어. 그걸 싹 깎아내니까요. 완전히 새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돌이 그렇게 예 어떻게 보면 꼭 세면 벽돌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재료도 알고 이걸 알아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되죠. 그리스도는 이 양식의 원소고 건축의 기초가 된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예, 이 양식이 어디서 나오냐, 이 건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받으시는 재물,
그 구약에는 제물이었죠. 이 제물이 뭐냐 간증입니다. 예, 제물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고 간증이란 건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간증할 때 와가지고 뭐 시어머니가 어쩌니 뭐 며느리가 어쩌니 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간증이니까 이게 그것도 간증이거든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 잡수시려면 대단히 곤욕스럽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좀 달콤한 것이 오면 좋겠는데 올 때마다 맨날 그것만 갖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재물을 드리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식이랑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뭐 밥을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가요. 오직 우리가 드리는 간증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섬기는 자들이 만족하게 나눠 먹는 양식이 된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도록 재물을 드리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더 만족해져요.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나면 하나님도 괴로우시겠지만 자기도 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예,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이럴 때 아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합시다 이겁니다. 좋은 말 합시다. 하나님은 아담을 받으실 수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물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제물은 아담 대신 받은 거죠. 제물은 그래도 깨끗하니까. 예, 아담은 이제 못 먹게 됐지만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제물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3장에 오면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참 양식을 못 먹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할 그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얻으려니까 땀이 흘러야 된다 이겁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결국 도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먹을 양식, 즉 그리스도가 왔다. 예,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이 먹기에도 좋고 사람이 먹기에도 좋은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소위 인격이라는 걸 막 다듬어 가지고 고상하게 된 거 있잖아요. 아주 고상하게 된 거. 이 양식을 먹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양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죽으라고 만든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은 사람이에요. 받으시기 좋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갔죠. 안 그러면 십자가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못 가죠. 왜 양을 드렸습니까? 양은 제단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돼지 같았으면 가겠어요, 왜? 소리 지르느라고 안 가죠. 뭐. 절대로 안 가죠. 뭐. 죽어도 안 가죠. 돼지라는 놈은 몰 때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리면 안 간다네. 절대 안 간다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를 때려야 간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앞에를 때리니까 그걸 돌파하려고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런다. 그래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뒤에서 살살 때리면 가지 않고 말이나 이런 건 뒤를 때리면 가잖아요. 근데 이 돼지는 안 간다고요. 그 사람도 뒤를 살살 때리면 그냥 가는 사람은 좋은데 그거 안 가면 하나님도 할 수 없으니까 앞에다가 이제 때려가지고 그래 가는 거라고. 자기는 막 그 이긴다고 가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는 거. 이긴다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소세지 공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먹을 양식으로서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야. 우리도 예수를 볼 때 잘못 알았죠. 그냥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없었잖아요. 믿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는 없어. 예, 존경할 수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도저히.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 별거 아닌 줄 알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뭐 500년 5,000명을 먹였다니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니 뭐 이러니까 도저히 이거 목구멍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먹기에 편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구나 못 가겠습니까? 다 거기 얹어놓으면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 음식이란 건 나하고 친화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친화력이. 그래서 돌멩이가 입안에 들어오면 이빨 상하죠. 그러니까 음식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내 입에 딱 맞아야 되니까. 내 입에 맞는 것은 몸에도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함께 만족을 주는 양식이 된다.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먹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를 보면 알아. 예, 사람이 못 먹는 건 하나님도 못 먹어. 예,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제 참된 양식이 왔어. 신성한 목적 안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킬 그 영이 또 왔어. 그 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영입니다. 예, 그냥 그 영이 왔어. 우리를 늘 변화시키려면 죽으시고 사신 그 영이 우리에 흘러야 변화가 돼요. 그게 흘러야. 그게 끊어지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은 만족하게 하고 변화는 건축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 먹는 것은 만족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만족이 있지만 먹는 데서 오는 만족이 첫 번째 만족입니다. 금강산도 시구경이다. 그러니까 먹는 만족이 첫째 만족이에요. 먹는 것 없이는 다른 건 만족이 없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만족하게 하고 변화는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아주 근본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떡은 만족하게 하고 간단하잖아요. 먹어보면 다 아는 거니까. 배부른 걸 보고 만족하다 그래요. 배부른 걸 보고. 그러니까 생명은 만족하게 하고 변화는 건축을 이루는 것이다. 아까 말한 화강암이랄지 뭐 이런 돌들이 다 변화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뭔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 모든 생명이. 그러니까 지금도 참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했지만은 생명에 대해서는 타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인연처럼 그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생명의 인연, 연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이제 불교에서 말한 건 이 인연입니다. 결국 연기. 인연을 모든 건 다 인연으로 되어 있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출발이 어디냐는 없어요. 예,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끝도 갓도 없이 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하수다 이겁니다. 하수고 인연은 끝이 없이 도는 거다. 이게 고수라고 말입니다. 이 고수. 고수일지는 모르지만 답이 없잖아요. 예? 고수일지는 모르지만 답이 없는 고수예요. 예, 모든 생명의 인연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예, 이걸 안 정해놓으면요, 우리는 평생 가도 헤매요. 평생 가도 헤맵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말할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다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죠. 시작이 있고 없는지도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자기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어미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고 말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인연이 있는데, 그건 맞는데, 그건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다. 우리가 기계를 돌아가는 거 봐도요, 쫙 인연으로 돌아갑니다. 서로가 물고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있잖아요. 예. 시작 없이 저절로 뭐 계속 돌아가는 기계라는 거 없거든. 이게 우리는 쉽잖아요. 이걸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예, 이건 정말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나 하지.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조금 하수일지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너무 고수가 되려고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나 머리가 둘이 있어야 돼. 둘. 한 개 갖고는 안 돼요. 모든 인연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동산에 두시어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게 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나무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면 이 둘을 연결할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 예, 발전소에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전구가 있어요. 그럼 이 전구하고 발전소의 전기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중간에 선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바로 전기가 올 수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뭐냐? 원천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담은 산혼으로 지어졌으나 아직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분명히 지어졌는데 그건 산혼이래요. 산혼은 아직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기능 이게 산혼이에요. 혼인데 이건요 영원한 생명에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예,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기능. 산혼으로서 하나님의 세포, 하나의 세포, 즉 단위적인 그런 생명일 수는 있지만 예, 영원한 생명, 원천에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세포들도 하나하나 다 살아 있습니다. 예, 세포 하나 살아 있대요. 생명, 현미경 보면 다 살아 있대요.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현미경을 보니까 그 적혈구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근데 원천에는 연결 안 됐다. 원천에 연결 안 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각각의 생명 세포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돼야 비로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근원이 없는 생명은 그냥 죽은 거죠. 아담에게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너는 근원에서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은 만유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피조물로 지어진 거다. 예, 그 연결하려면 뭐 맨 처음에 연결할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맨 처음에 연결할 거 소로 하겠습니까? 돼지로 하겠습니까? 개로 하겠습니까? 원숭이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첫 번째 연결이라 그 말입니다. 예, 사람이 연결되면 만유는 사람을 연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에 사람의 이제 위대함도 있고 또 책임도 있고 또 권리도 있고 그렇죠. 첫 번째가 연결 안 되면 다 연결 안 돼. 예? 사람 없다고 해서 막 돼지가 대신하겠습니까? 소가 대신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끊어져 가지고 다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이 우주적 연결을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나무란 말은 그 뜻입니다. 예, 발전소의 전기가 그 단순한 제어기를 통해서 전선으로 연결되잖아요. 예, 큰 전기가 제어기를 통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작은 전기가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것과 그 전선 그 발전소의 전기는 다르죠. 예, 여기 공중에 지나가는 건 뭐 35만 볼트도 있습니다. 고압선은. 그런 볼트는 집에 들어오면 금방 다 타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죠. 동네 들어온 것만 해도 뭐 몇만 볼트, 몇백 볼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예, 변압기에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제어기와 같다. 예, 제어기에서 발전소의 전기와 가정에 배달된 전기를 통제합니다. 아담은 이 길, 생명나무를 통해서 제어받아야 하는 길을 버리고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동산을 떠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왜 떠났는가? 왜 떠났는가? 동산이 나빠 떠난 게 아니라 동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여기서는 꼭 한 가지 문제. 그것은 제어를 받아야 된다. 제어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유인데 이 한 가지 제어를 받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을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대신할 사람은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요번에 뭐 문건 파동이니 뭐니 회사가 지금 시끄럽게 되고 있는데 사실 어쩐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비서실에 앉아서 안 됩니다. 됩니다 하려면 그 사람은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 맘대로 해보면 나라가 완전히 딴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권리가 많아지면 제한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자꾸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고 우리가 권리가 많아지면 권리가 커지면 커진 만큼 제한이 더 필요해요. 기계도 그렇잖아요. 큰 기계, 좋은 기계, 정교한 기계일수록 제어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보세요. 저건 만일에 제어가 잘못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제한 장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안에 시뻘건 불덩어리 타는데 우리가 뭐 난로 같은 거 타는 불 정도는 그냥 철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연탄 난로 같은 건 해놓으면 둘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건 그때 그 만들 때 고리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 가보니까 그때 우리 남정인 형제가 그래서 일했거든요. 아, 근데 그 벽 두께가 뭐 1m라든가 2m라든가 그래서 콘크리트 한 벽 두께가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계속 제어야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꼭 필요한 때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만약 우리 집 저가 터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이도 적고 한데 대구라고 안전할 수 없어요. 예? 고리에서 터졌으면요 대구까지 다 와버립니다. 그런데다가 부품을 갖다가 가짜를 넣은 놈이 있다니까 그건 정말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정품을 안 넣고 말이지 불량품을 그러니까 그런 걸 넣었다니까 그건 정말로 안 될 그런 일을 했죠. 그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에서 딱 한 가지만 문제가 돼. 이 제억이 이것만 문제가 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갖고는 싶고 통제는 안 받고 싶고 이게 아담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싶고 통제는 받기 싫고 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 원위치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동산 그 생명의 농장으로 되돌아왔단 말입니다. 예, 통제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경작할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통제가 없는 농장에 살았어 자기 멋대로. 그런데 이제는 통제가 필요한 농장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구속은 왜 해야 되는가? 왜 사람은 구속받아야 되는가? 이 농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려면 교육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교육시키는 건 다 자기가 더 자유를 누리려고 교육을 받는 건데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화영금을 왜 뒀냐? 그 죽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 죽지 않고는 그 농장에 못 들어온다. 구속은 결국 그 농장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구속이라는 이 장치를 뒀냐면 이 농장에 들어오려면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움직이려면 그 사람은 국가에다가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 잘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 지금처럼 부품 갖다가 돈 받아먹고 끼워주고 이래갖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작된 생명은 만유에게 공급돼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에게 달렸다고요. 만유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에게. 만유는 기계에 불과해요. 기계적인 모든 동물들은 다 기계적입니다. 예, 더 이상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의 농장에서 자라납니다. 예,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 농장에서 생명나무를 통하여 씨를 받아
경작해야 한다. 생명나무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죽고 다시 난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예, 그래서 생명나무는 뭔가 복숭아 나무다, 뭐 사과 나무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사과 나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사람은 복숭아 나무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들 복숭아를 안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생명나무는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입니다. 통제니까 통제를 위한 양식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는 중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농부인 인생에게 분배하는 씨가 돼요. 또 예, 중보는 곧 씨가 된다. 그 말은 우리가 곧 중보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 구속받은 인격은 하나님의 밭이고 농부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밭의 뿌리 씨다요. 씨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 뭘 갖고 짓냐면 그 씨로 짓는다 이겁니다. 씨로. 예, 콩농사를 짓느냐 팥농사를 짓느냐. 그렇잖아요. 농부가 그냥 무조건 농사를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씨를 받아서 경작해야 된다. 교회는 분명하게 이 씨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 씨를 받아 경작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 다른 것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서양 역사에 끼쳐진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그 영향력은 전부 문화적인 영향이 되고 말았어요. 예.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화만 발전시켜놨어. 그 문화가 발전되고 나니까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발전되고 나니까 세상이 더 잘해. 옛날에는 교회가 구제 사업을 했어. 지금은 정부에서 구제 사업을 더 잘해.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가 없게 됐죠. 모든 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제 뭐 복지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정부가 다 책임져줍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한 대로 대우해주고 잘하면 잘한 대로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뭐 굳이 공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다 주니까 우리 실업수당 주듯이 말이지 다 주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 이 씨가 우리를 통해서 경작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공생공존의 양식이 된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경작이 되면 첫째로는 내가 만족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 또 만족이 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만족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만족이 된다. 예, 거침돌이 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없으면 좋겠다. 거침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양식이 돼야 되는데 자기만 뭐 좋다고 하지만 자기만 어쩌다 하지만 딴 사람이 다 싫다는데 그래갖고 행복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남이 다 싫다면 불행합니다. 인간이 별거 없어요. 남이 다 좋다 해야 행복하지. 남이 다 불행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뭐 다이아몬드 가지고 만지고 앉아서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전식품이다. 완전식품. 예. 이 완전식품이 들어오면 인간이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저작품도 있잖아요. 뭐 선이니 악이니 뭐 교리니 제도니 율법이니 뭐 지식이니 이런 것들이 다 추방된다. 이 참된 양식이 없으니까 완전식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먹었던 거라요. 우리도 만일 쌀이 없다, 뭐 밀이 없다 이러면 다른 거 먹어야 되거든요. 완전식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먹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쌀이 완전식품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별로 필요치 않았대요. 이게. 쌀 자체가 완전식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양화가 악화를 구축시킨다, 폐식 몰아낸다고 하는 것처럼 참된 양식이 들어오면 헛된 것들이 다 없어진다. 불량식품이 다 없어진다. 불량식품이 다 없어진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경작하여 소산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영생이란 건 뭔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양식이 필요해요.
예, 그리스도라는 이 양식이 필요해. 이 인격이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건축이 또 필요해. 예, 건축에는 보석들이 필요하고 돌들이 필요하고 양식에는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연합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같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먹는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제물이 도로 제사장에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먹잖아요. 자, 이건 하나님과 사람이 공생공존한다 이건. 예, 같은 양식을 먹는다.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양식을 먹는다. 이건 그 놀라운 친밀이에요. 옛날에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아주 친한 걸음이야. 예, 우리도 그러니까 아직도 그 풍습이 남아가지고 옛날 가난했던 때 그 풍습이 남아가지고 누가 손님 오면 꼭 먹여보내야 돼. 뭘 먹여도 먹여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이거 이상하고 허전하고 말이야. 대접 안 할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먹여보내야 돼. 꼭 먹여보내. 같이 먹는다, 같이. 같은 양식을 먹는다.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그럼 같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거죠.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밥상에서 먹게 했다 그럽니다. 그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예,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밥상에서 먹게 했다. 그 왕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보다 더 친밀한 건 없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혼자 먹었어 밥을 이상하게. 겸상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5사람 있으면 5사람 다 상을 따로따로 차려줘. 예? 여자들은 한 상에서 먹는데 이 남자들은 말이지 다 따로따로 먹어야 돼. 상을 다 하나씩 다 차려줘야 돼. 아,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안 먹어요. 손자하고는 겸상을 하는데 아들하고는 겸상을 안 해. 예.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같이 먹는다 그러면 아주 친한 사람이라 같이 먹죠. 아주 친한 사람. 아니 내가 언제 한번 그래가지고 좀 곤욕을 당했다 얘가. 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말해야 되는데 재단의 학방 영감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 대명동 살 때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집안에. 뭐 따로 밥상을 차려드릴 그 행편이 안 돼. 그 이제 밖에서는 형제들이 모두 먹고 있고 우리는 방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식구들끼리 먹어야 돼요. 근데 예의상으로는 상을 따로 하나 차려드려야 되거든요. 옛날 보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냥 그 둥그런 상 저기 그것도 알루미늄으로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데 거기서 잡수시게 했어. 그랬더니 딱 얼굴빛이 달라져요. 아차 생각이 들더라고. 아차 근데 이미 별로 늦었어.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웃었는데 대단히 불쾌했을 거예요. 대단히 아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먹는 것을 아주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에 여러분 왔는데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하나씩 차려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그거? 다 한 상에 들어붙어 갖고 먹으려니까. 함께 먹는다는 건 친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 친밀해지지. 양식이 서로 다르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같이 먹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된다. 네. 그리고 집이 필요한데 그것은 변화가 있어야 집이 된다. 변화받지 않으면 집이 안 된다. 자, 그래 영원한 건축에 대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 그랬죠. 여기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그 식물성 수지인데 진주처럼 그렇게 생긴 거랍니다. 뭐 잘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없는가 봐요 이런 게. 성전에는 금과 재물과 보석이 있었죠. 교회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있어요. 은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구속과 변화가 있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에는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어요. 왜 은이 없어졌는가? 그것은 구속된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승리됐단 말이에요. 승리. 그래서 진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금과 진주와 보석이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신성한 건축을 위한 재료들로서
그 동산, 이건 이제 지금은 교회입니다. 안에서 그 영의 흐름으로 변화하는 거다. 예, 영원한 건축의 재료들은 동산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변화된다. 동산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변화가 돼야지 딴 데서 변화된 건 또 아닙니다. 네, 일부러 이 말을 쓴 건 이유는 세상에서도 뭐 변화됐다는 게 많아요. 사람 달라진 것도 많고요. 많은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꼭 동산에서 흐르는 그 물로, 그 물에서 변화된 재료라야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변화된 사람 많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6.25 때요. 바다에 갖다 던져보는데 살아나가지고 사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져서 아주 부자인데요. 그전에 이제 뭐 봄에 쌀 한 가마니 주고 가을에 2가마니 받고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용궁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사람이 탁 바꿔져요. 봄에는 그냥 한 가마니 그냥 줘. 그리고 조건은 여름에 도우미 잡으면 돼. 도우미 생각해. 도우미만 나한테 주라 이거. 딴 사람 주는이 나한테 주라 이거. 이자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 섬 하나를 먹여 살려요. 그 넙도라는 섬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지금 완전히 성인 군자가 된 거죠.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영원한 건축의 재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 이 재료가 되려면 꼭 교회 안에서, 꼭 동산 안에서 그 영의 흐름으로, 다시 말하면 죽고 다시 난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 이거. 예.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여 안식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건축입니다. 또 건축은 이 재료들의 연합이잖아요. 연결한 거니까. 내용을 보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네, 그 안에 건축의 내용을 보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금은 신성을, 조각목은 그 신성을 세워주는 인성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이래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배웠죠? 네. 금만 갖고 만들면 힘이 없어. 모양이 잘 안 돼. 근데 안에다가 조각목을 딱 넣으면 모양을 만들어 할 수가 있어요.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의 모양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 조각목이잖아요. 네. 여러분 참 유식해졌어요, 이제. 이거 정말 신학교 나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잘 안 배우거든요. 이거 안 배우거든요. 신학만 공부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모릅니다. 이거 내가 그냥 꽁으로 가르쳐주니까 쉬운 줄 생각하고 있으면 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 성경 아는 수준이 지금 굉장한 수준입니다. 네. 또 여러분 이 수준이 안 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건축은 재료들의 연합이다. 근데 무슨 재료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예수님이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했냐? 그건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말한 것입니다. 연합.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못 알아들어가지고 신인 합일주의다. 이거예요. 신인 합일주의하고 연합은 완전히 달라요. 신인 합이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신인 합일주의인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나보고 신인 합일주의라고 해요. 예, 지방교회 보고도 신인 합일주의라고. 금은 신성을, 조각목은 인성을 세워주는 신성을 세워주는 인성을,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변화된 인성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신성과 인성이잖아요. 예. 이로써 보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형상이 된다. 형상으로 세워진다. 하나님 모양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런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아버지를 보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건방지다. 사람이 되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거. 예.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하나님이 보이려면 조각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조각목이죠. 조각목. 이걸 사람들이 이제 오해해가지고 또 뭐 예수님이 신이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신이란 말이 아니고 자기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근데 조각목이
둥그렇게 깎아졌으면 금도 둥그렇게 입혀주고, 조각목이 네모나게 깎아졌으면 금도 네모나게 됩니다. 그냥 그 인성의 어떠함 때문에 신성의 모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모양이. 떡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법궤. 이게 다 이제 조각목으로 짜서 금을 입힌 것들입니다. 신성을 나타내긴 나타내야 되는데, 뭐 형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조각목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따로 보려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따로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유명한 말 있죠.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 나타냈다 그럽니다. 분명히 아들인데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신이다 이러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에 감춰진 조각목이야. 그 조각목은 안 보이잖아요. 예, 금이 지금 형상으로 딱 돼 있는데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지만 나무는 안 보이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형상으로 드러난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이제 묻는 것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뭐. 예, 그 형상이 없는 분한테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그 나도 옛날에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 뭐 방언하고 불받았다 했어서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인 줄 생각했어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조각목에 입혀져야 보인다. 성전 안에 전부 조각목에다 입혀진 걸로 성전 내벽도 전부 그걸로 만들었고요. 기물도 또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등대하고 그 뚜껑, 법궤 뚜껑만 순금이에요. 그것만. 왜냐하면 빛과 그 사죄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건 사람이 그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것도 배웠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왜 등대는 순금이고 떡상은 조각목에 금을 입혔냐? 그 말은 순금은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의 빛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시니까.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이 시은소, 속죄소잖아요. 법궤 뚜껑. 그건 순금이라. 왜 그건 순금이냐? 죄를 사하는 건 내가 협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독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 순금을 만들었다. 정말 신기하게 만들었죠. 해석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만들기를 신기하게 만들어놨는지 해석을 신기하게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신성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형상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네모난 사람이면 네모로 드러나고 둥근 사람이면 둥그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 사람은 또 어떤가? 하나님에게 쓰임으로써 신성에 참여를 해요. 내가 뭐 기도하고 도 닦고 이래가지고 막 내가 무슨 사람이 돼서 뭐 새들이 와서 앉고 이 얘기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신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으로써 신성에 참여하는 거다. 예, 내가 조각목으로 참여하는 거지 내가 나서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금을 받쳐주는 조각목으로서 내가 그 신성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 예,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성에 참여한단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형상을 내놓으라 해도 안 되고, 그죠? 안 되겠죠? 이제? 예, 아셨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봐야 된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냐? 도사가 돼서 참여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 쓰일 때 우리는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나.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이제 좀 참남하다.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이래가 죽인 거잖아요.
변화되어 건축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영광은 그러니까 조각목은 영광이 없죠. 자기 속에 금이 쌓아가고 있으니까 금의 영광만 나타나야 자기는 영광이 없어. 그런데 언제 영광이 나타나냐? 건축 안에서. 변화돼서 건축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그때 참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볼 때 벽옥과 같더라. 그렇잖아요? 그 성은 정금인데 벽옥같이 막더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그 보석으로 보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으로 드러나게 된다. 안에 있는 빛이 보석에 비춰가지고 빛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한 사람이 그거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건축이 될 때, 그때 아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지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벨론까지 갔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데로 갔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한 데로 갔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이겁니다. 네가 바벨탑을 아무리 건설해봐라.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 예루살렘이 빛나고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 참여하는 건데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니까 나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변화에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예, 건축을 통해 영광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건축이 영광스럽게 빛나면 거기에 내 영광이 있다고요. 예, 우리의 연합이 영광스러워지면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나 따로의 영광이라는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 건축이죠. 통하여 그 영광을 반사하게 함으로써 또 영광을 나타내요. 나는 건축에 참여함으로써 내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긴 나타내야 어떻게 나타낼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건축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방법이 옛날에 뭐 불의를 내린다니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산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진군 소리가 나고 이럴 때 하나님 영광스러워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참 밑에 수준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그런 정도라면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거 만들지 않겠어요? 막 나팔 불고 막 소리치고 막 하면 그때 모세가 산에서 본 것처럼 만들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죠. 예, 무슨 별에까지 말이지. 몇 년 걸려서 갔다 왔는데 이거 인간의 머리의 영광이 아닙니까? 예, 근데 뭘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갖고는 영광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영광, 이것은 인격의 영광이니까. 예,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의 영광을 통해서 반사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다.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바라고 있는 거죠. 사람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바라고 있는 거다. 아담은 산혼으로 지어져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죠. 맨 처음 사명이 생명의 사역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인격으로 하나님 생명을 경작해서 그를 표현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왜 인격이 필요한가? 왜 구속받은 인격이 필요한가? 그 구속받은 인격이라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 누구나 홀로 하나님 생명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예, 그렇다고 아무나 연합을 위해서 배필이 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야, 그래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배필을 지으라 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홀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홀로 안 된다. 생명은 홀로 안 되잖아요. 예, 안 돼. 아담의 배필은 그의 생명인 갈빗대로 지었습니다.
갈빗대는 호흡하게 하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서 손은 만지게 하는 것이고 갈빗대는 호흡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갈빗대로 호흡을 합니다. 폐로 호흡한 것 같지만 갈빗대가 움직여 호흡을 하지 폐 자체가 움직여서 호흡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게 하는 지체죠. 호흡하게 하는 지체. 이건 뭡니까? 생명의 지체라 이 말 아닙니까? 생명은 호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호흡에서부터.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호흡을 해야 살아나니까. 막 눌러가지고 말이야. 그때 누를 때는 막 갈비가 부러지면 못자고 막 눌러보면 약한 사람 눌러보면 부러질 거라고. 그래도 하여튼 살려야 되니까 막 누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산자의 의미다 그랬어요. 산자의 의미다. 아담이 받은 생명은 산자의 의미를 통해서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왜 필요하냐면 재생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재생산. 네.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지. 여자가 없으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네. 남자만큼은 뭐 백날 가도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게 산자의 의미다. 생명의 의미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해. 예, 교회가 배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배필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하고 교회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라고 그걸 말합니다. 그것도 신기한 게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하와를 지었다 할 때 지었다는 말을 건축이란 말을 썼냐 이겁니다. 예, 너무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조화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와를 지었는데 딴 데서는 그 말 안 쓰다가 거기 와가지고 건축이란 말을 쓰냐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와를 건축했다. 우리 이상하잖아요. 하와를 건축했다. 그러니까 하와를 지었다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원문의 뜻은 건축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건축될 것을 미리 예언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건축으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 네, 구속받지 않는 사람은 연합이 불가능해요. 첫째로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잘났는데 연합이 안 돼. 하와는 아담의 지체들 중에서 대표격인 갈빗대로 지었어요. 왜 갈빗대가 대표적이냐? 이거 숨 쉬니까. 예? 갈빗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숨 쉬니까. 소고기도 갈빗대가 제일 맛있어. 숨 쉬니까. 갈비찜, 그죠? 갈비찜 맛있잖아요. 성경은 백성들이 들은 여러 가지 예물들로 만들어졌어요. 예.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들여가지고 그 성막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각 방면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여러 지체들로 건축이 된단 말입니다. 한 지체만큼 안 되고 각 방면에서 부름받았으니까 다 달라. 사정이 다 달라요.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다 다른 방면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구속받은 자리는 하나예요. 어떤 형편이 있었더니 다 하나예요. 예, 건축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그 영의 흐름을 통해서 변화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구속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파 해야죠. 구원됐다. 구원됐다 했는데 다음 속편이 없어. 속편이. 예? 다음 속편은 뭔가 교회 안에서 그 영의 흐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왜냐하면 건축을 해야 되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건축으로 안식하고 영광을 나타내며 인생은 이 건축으로 완성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자, 그래 최종적인 마지막은 건축입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도 건축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건축입니다. 예, 이 건축 이건 백성이라 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예, 한 단체라 할 수도 있고 사회라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죠. 기독교도 알고 보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예, 기독교 사회주의.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사회입니다. 완전한 사회.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완전한 사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예, 예. 이상을 제시하는 뭐죠? 그 다음에? 대우교회.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예. 그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딴 데도 많은데 뭐하러 여기 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완전한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죠. 항상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나의 정체성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밥 먹는 기계다. 뭐 이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축 도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 영의 흐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면 안 돼요. 변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뭐 갈굴 수도 있고 말입니다. 공연히 말이지, 공연히 귀찮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와가지고 뭐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나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다.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을지라도 그 영은 흐르고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영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도 그렇고 흠들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 처방이 그 처방이에요. 예. 이런 약이 꼭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래서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이놈의 약을 여러 가지를 먹으려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냥 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항상 해. 잘 안 될 일이지만 항상 생각은 그렇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어디 근본을 딱 치료해 가지고 그냥 딱 해결되는 뭐 그런 약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의사 같으면 귀엽고 발견해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의사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 영의 흐름 이게 약입니다. 그 영의 흐름 죽고 다시 난 그 영의 흐름 순모임 안에서 흐르는 흐름 교회 안에서 흐르는 흐름 형제들 안에서 흐르는 그 흐름에서 내가 변화된다고. 네. 하나님 이 건축으로 안식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인생은 이 건축으로 완성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여기 영생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영생에 이르려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 않고는 형제와 연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은 먹고 안식하는 곳이고 동산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가든 한 말이 먹고 논다 이런 뜻이에요. 먹고 논다. 네, 천주교 다니는 어떤 학생인가 누가 와도 그 말 하되 그걸 가르치는가 봐요. 동산은 먹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맞다 맞아. 먹고 노는 곳인데 왜 일하냐. 네. 먹고 노는 것이 동산이에요. 먹고 노는 거. 근데 이제 먹고 놀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마에 땀이 흐른 거죠. 하나님은 인격으로 경작한 소산물을 먹고 그 증거죠. 증거. 우리 인격의 증거. 구속받은 사람들의 증거. 먹고 만족하시고 그 인격의 연합. 건축이죠. 그 인격의 연합 안에서 안식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로 만족하시고 구약시대에서 우리가 드린 제물로 만족하셨듯이 그 인격의 연합 안에서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성막이 딱 세워졌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편안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그냥 천막 같은 데 떠돌아다녔다. 벗기가 그냥 밀고 다녔어요. 밀고. 하나님의 벗기를 그냥 메고 다니다 놔두고 그랬어요. 그 허벌판에 놔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막에다가 그 벗기를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막이 딱 지어지니까 벗기를 딱 안치했단 말이에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딱 안식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건국했어. 건국하고 나서도 그
법궤는 말입니다.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누구 집에 있었잖아요. 누구 집에 있었어? 누구 집에? 사가에. 예, 다 잊어먹구나. 오벳 에돔의 집인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다윗이 이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알겠죠? 이제 힌트를 주니까 제가 뛰는 바람에 덮치려다가 안 돼가지고 또 거기서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인격의 연합, 건축 안에서 하나님 비로 안식하신다.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인간 세상이 편합니다. 하나님이 불안하시면 편할 수 없어요. 가장이 불안해 보세요. 온 집안이 다 불안합니다. 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불안하더라도 가장은 안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져요. 근데 가장이 불안해갖고 날뛰고 있으면요, 아이들까지 다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면 아이들은 어쩔 줄은 모르는 거라. 누구 편 들어야 좀 모르겠고, 이거 엄마 편을 들자니 안 되겠고 아빠 편을 들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어찌할 줄은 몰라.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예, 그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큰 문제거리가 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좀 아무도 없는 데가 싸우든지 이래 해야지. 아이들이 있는 데서 싸우고 막 이러면 말입니다. 아이들이 어찌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 정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합니다. 그게 어찌할 줄은 모르는 그것이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사람은 인격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와 하나 돼서 건축 안에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에 중보가 되시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생산물을 생산하는데도 씨가 되시고 내가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데도 변화를 위한 그 영의 흐름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의 인격은 씨가 되고, 자, 그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영은 나를 변하게 하는 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뭐 장로교 아니라도 상관없어. 전주교 아니라도 상관없어. 교월이 없어도 상관없어. 제도 없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건 다 아까 말한 대로 참 양식이 들어오면 다 없어질 것들이다. 다 없어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밀개떡을 먹고 앉았는 거지. 그게 제대로 양식이 오면 그거 먹고 앉았겠어요. 옛날에 가난할 때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별거 다 먹었습니다. 초급 목표로 연명을 하고요. 먹어도 영양분이 안 되니까 막 얼굴이 붓고 다니고요. 근데 봤거든요. 어렸을 때 흉년이 들면 그래 사람들이 하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오직하면 배를 채우려고 막. 바닷가에서는 요즘에 해조류 같은 것이 막 건강식품이라고 막 싸잖아요. 뭐 토시 좋고 뭐 미역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싸대. 그거요 배고플 때 그걸 먹으면 붓습니다. 부어 사람이. 그러니까 쌀은 없고 하니까 톡 같은 거 갖다 놓고요. 그 위에 쌀 뿌려가지고 밥을 하거든요. 그걸 먹고 살았다고요. 그걸 먹다 보면요 쌀이 적으면 몸이 붓습니다. 부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 먹는 게 많아 가지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 너무 먹는 게 많아서 남으니까 여분이 많아서 병이 되기 때문에 씻어내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조류가 좋다는 거지. 예, 그거에 뭐 보약되는 건 아닙니다. 보약을 알고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분이 있는 사람들. 지금은 여분이 있어서 병이래요. 전부 다. 모든 병이 다 여분이 남아서 병이래요. 그런 시대에 지금 건강식품이라고 나온 거 보면 나는 건강식품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난 뺄 게 별로 없거든. 참 좋은 거라고 가져왔는데 보면 이것도 뺄 거고 저것도 뺄 거고 다 나 같은 사람에 해당되는 건강식품은 그게 아니고 보태주는 거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시중에 판매하는 건강식품은 전부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양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광에 참여하는 보석이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백방으로 찾아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단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를 완전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연결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외에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